안녕하세요. 3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우리 존재 속에 산소망이 심기면 고난과 죽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 어떤 상황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깨어있어 내 사명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신랑 신부의 종이거나 친구들로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행렬에 합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행렬에 합류해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부의 집에 간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이 이동하리라고 가정하고 여분의 기름 없이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등불이 다 타기 전에 신랑과 신부의 행렬에 합류해서 신랑의 집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신부가 늦게 올 가능성까지 대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미련한 처녀들의 예측보다 늦게 왔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이들은 기름 가게를 찾아다녀서 겨우 기름을 얻은 후에 신랑의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이들을 거절하고 집에 들여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신랑이 빨리 오리라고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하느냐 아니면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대비해 준비하느냐입니다. 24장 36절로 51절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의 핵심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재림이 일찍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의 잘못은 신랑과 신부가 일찍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언제 이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신중함의 부족이고 신중함의 부족은 관심의 부족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그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완성되는 재림의 날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며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중 첫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때로 시작하는 1절은 열처녀 비유의 내용이 24장 36절에서 시작된 재림의 시기에 관한 주제와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시작할 때
쓰였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도 마태복음 13장 24절, 18장 23절, 22장 2절과 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이 세 본문에서는 천국 비유에 과거형 동사들이 사용되지만 열 처녀 비유인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형 동사로 천국은 무엇과 같을 것이다를 사용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현재성보다는 미래성을 설명하는 것에 더 적절합니다. 10명의 처녀는 등을 들고 결혼식장이 될 신랑의 집을 밝히며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결혼식에 들어가 즐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뿐 자기들이 맡은 역할에 소홀했습니다. 이들이 자기 일에 집중하며 충분히 점검했다면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보다 내가 천국에서 맡은 사명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5절로 9절은 누가 깨어있는 자인가? 재미있는 것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깨어있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잠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역할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0개의 등이 모두 꺼질 수도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결혼식장을 밝히는 것임을 알았기에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나간 사이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상하게 합니다. 늦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의 집 문을 두드리지만 신랑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거절의 표현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인정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적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재림의 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늘 깨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기까지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깨어서 슬기로운 사람들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가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깨어있는 제자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하며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선순위와 집중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